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벌써 오늘이 마지막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주도 하루도 빠르고요, 한 주도 너무 빠르고요, 이 반년도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상반기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쉬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경제 위기가 온 나라를 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나라에도 아주 큰 일이 일어나서 참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 감사한 시간들도 있었을 터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반기 2025년도 살아왔던 이 상반기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고 아니면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지요. 이제 2세대들 남았는데 그 2세대들에게 이 출애굽과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그런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1세대들은 다 죽었고 2세대들은 이제 눈앞에 넘실대는 요단강 넘어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목적지죠.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그 멀리 너머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버티고 있죠. 앞으로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 적과 싸워야 됩니다. 큰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한 이 광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실패한 광야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시 기억해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2절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을 뒤돌아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붙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메마르고 척박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여러분,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여기서 광야가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삼킬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물이 없이 너무나 건조하고 메마른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장소인데 이런 장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광야를 우리의 메마른 그리고 위험한 세상과 함께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뱀과 정갈 같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너무나 메마르게 만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 늘 부족하고 외롭고 때로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 광야. 여러분,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낮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낮추기 위함. 광야 40년의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높아지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낮추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인데요. 괴롭게 하다, 억압하다, 겸손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였고 억압하였습니다. 왜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목이 곱고 뻣뻣한 민족이라 그러죠. 그들은 태생이 이 교만한 것, 태생이 이 목이 뻣뻣한 이런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높아진 이 교만함이 얼마나 뿌리 깊었으면 40년의 시간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들의 이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으면 이걸 뽑아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르고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데, 이것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높아져 있는지, 그것을 뿌리 뽑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은 다분한 의도적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낮아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낮아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셔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교만이 꺾여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회개해야 돼요. 이것 회개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번성한 삶,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단하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경제의 문제도 있었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도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이 광야 생활이 줄어들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고생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논산훈련소로 갔는데 이제 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다 뒤로 하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연맹장이 다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휘슬을 부는데 그때는 막 약간 아직 훈련도 안 받았지만 이 분위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깡패들도 이렇게 좀 왔어요. 근데 그 깡패들이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느리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러보는데 쟤들은 막 몸에 문신도 있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 날 조교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20분 좀 지났는데요. 그 애들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안 낮아지면요,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훈련의 괴롭힘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훈련의 조교가 되어서 우리의 뻣뻣하고 우리의 교만한 이 모든 것들을 낮추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괴롭히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깨닫고 낮아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참 그 간증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인간극장에만 나올 만한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회의 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이 인간의 야망과 나의 교만과 이 욕심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낮추시기 위해, 절대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낮추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신다 그러죠.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낮추신 다음에 바로 오는 게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특징이 뭡니까? 너가 정말 낮아졌는지, 진짜 낮아졌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낮아져야 실제로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냥 흉내만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 진짜 주님밖에 없는 게 맞는지,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명령하셔도 진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테스트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이 낮아지심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낮아졌는지를 테스트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길을 모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순간도 떠남이 없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새벽에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고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솔로몬을 택하시고는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시잖아요. 설계도와 재료와 사람들, 동역자들 다 준비시키고는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간단히 지을 수 있다, 염원한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원한다고 염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성전을 짓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행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세우는 과정과 마치는 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건축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에게 이 계시로 설계도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서 그 필요한 모든 재료도 다 준비케 하시고 도울 사람들, 동역자들, 헌신된 사람들도 다 붙여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사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광야 같은 메마르고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속에, 이 광야의 길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전 건축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셔요. 겉으로 무언가를 위대한 걸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지, 하나님이 전부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원했던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는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만나와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낮추시는데요, 그 주된 시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낮아지고 어떨 때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아십니다. 그게 바로 배고픔이에요. 줄이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떠나는 주된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는 바로 이 경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장 괴로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이 광야에서 그들이 25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느냐? 공포로 다가온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면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못 살리면 정권도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메마름, 이 배고픔은 우리에게 큰 시험인 거죠. 우리도 신앙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직에 실패하거나 건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느냐 의심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 붙들고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언가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만나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에도, 조상들의 역사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와 유래가 없던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배를 채우신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 인간의 방법과 스케줄과 어떠한 것에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한번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을 때 정말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만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말 한마디에 우리가 위로받고, 어떤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의 은혜를 입고, 뜻밖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시는 이 만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은혜입니까?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위로받게 하고 그렇게 인내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의 문은 열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전쟁은요, 들어가서 가나안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력을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루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굶주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메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매일매일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매일 입었는데도 옷이 낙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도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무너질 것 같고 흔들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성전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메마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남은 한 해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험의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셔요. 만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장소예요.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에 우리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